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 리빙스톤에게 어느 날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의 장모,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던 그러한 또 장모님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는 그 장모님이 리빙스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평안히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바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원할 경우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내가 거기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리빙스턴은 그 의미를 깨닫고요, 그 시간부터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았던 목표를 내려놓기 시작했고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러한 걸음을 걸으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표를 세웠지만 그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러면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정 그리고 그 욕망 때문에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과정을 무시해서라도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이런 우리의 유혹이 찾아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도를 걷지 못하고 편법과 또 잘못된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성급함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내가 세운 목표, 내가 생각하는 것, 또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고 거기에 집중하며 달려갈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실수를 하는 게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 암논이 죽고 그가 이제는 내 차례이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환경과 상황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지니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려고 자신의 그 지혜와 또 힘으로 그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역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정말 압살롬이 자신의 그 꿈을,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그 방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이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의 외가가 있는 그 그술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3년을 지내고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아버지 다윗과 완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하고 거기에서 한 2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 5년이 지난 그 후에 지금 압살롬이 무엇을 하느냐? 병거와 말을 준비해서 호위병 50명씩을 거느리며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냥 압살롬이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녔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왕자로서 취할 행동이 아니었고 또 아버지 다윗과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한 그 상태에서 다윗이 취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닌다는 것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힘이 있고 나에게는 이런 지위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은 압살롬이 바로 내가 다윗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바로 나야 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그는 이른 아침마다 성문 길 곁에 섰다라고 합니다. 이 성문에는 그 당시에 재판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들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이 성문으로 나와서 이 재판석에 와서 재판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부터 그 압살롬이 그곳에 서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가지고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압살롬은 그 사람들을 만나며 너는 어느 지방에서 왔느냐? 그가 어느 지파 출신인가를 묻는 겁니다. 왜? 그들이 어느 지파 출신이냐에 따라서 그들에게 대할 수 있는 방식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특성이 있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압살롬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것이 참 옳고 바르다마는 그러나 왕이 너희의 송사를 들을 만한 자를 세우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너희에게 억울함고 부당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알겠는데 그런데 왕이 올바른 재판관을 세우지 않아서 너희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에게 진리를 행할 것이다, 정의를 행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압살롬의 말을 듣고 압살롬 앞에 엎드리는 자들, 즉 압살롬의 말에 호응하고 압살롬에게 와서 그 억울하고 부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그는 끌어안고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그들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왕에게 와서 이 억울함과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왕에게 그 의지해야 됐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서 바로 압살롬 자기에게 향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그 억울함과 부당함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호소하러 가는데 누군가 우리 곁에서 그것을 위로해 주고 그것을 또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여러분 마음이 감사하죠. 고마울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열려지고 그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압살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을 위로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들어주는 것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압살롬이 왜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냐는 겁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즉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고 이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아픔을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백성들은 위로받고 또 그들의 아픔을 헤아림 받았으니까 좋은 것 아니냐. 그런데 압살롬이 그 백성들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위로받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은 겉으로는 위로받고 또 용기를 얻고 헤아림을 받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압살롬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왕은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의 억울함을 다 알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 억울함을 가지고 가도 그 왕은 우리의 아픔을 잘 못 헤아리는 것 같은데, 압살롬이, 왕의 아들인 그 왕자 압살롬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에게 위로해주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왕보다는 이 압살롬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만 그러나 압살롬은 바로 우리 곁에 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나에게 정말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다. 이렇게 압살롬에게 마음을 열고 그 압살롬 편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겁니다. 여러분 7절을 보면 이렇게 4년 동안 치밀하고 은밀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이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키는데, 반역을 일으키는 장소로 헤브론을 정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 왕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소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바로 다윗이 왕으로서 이 그 압살롬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러 가는데 뭐라고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핑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헤브론으로 갈까요? 한번 보십시오.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만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7년 6개월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모든 지파들이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니까 다윗이 통합왕,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브론에서 성읍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성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는데, 여러분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내 마음에 찾아오는 서운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너를 우리가, 다른 지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너를 우리가 왕으로 택하여서 우리 지파의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는 우리와 함께 하더니 이제 모든 지파의 왕이 되니까 우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헤브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으로 가서 바로 반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롬은요,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모든 것을 이용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그 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200명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그곳으로 내려가면서요, 오늘 9절을 보면 그가 내려가면서
각 지파별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가 뭐라고 하느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마음을 연 사람들이 각 지파에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전령들을 보내면서 거기에서 이것을 외치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이 문장의 표현은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문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넣고 다윗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문장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께만 쓰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 이 표현만 사용되는 문장을 지금 압살롬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우리 왕이다, 이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 지금 압살롬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가로채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내려가면서 200명이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200명이 함께 하는데요, 그 사람들 왜 압살롬이 지금 헤브론으로 가는지 모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에 이 200명의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냥 압살롬이 가자고 하니까 헤브론으로 간 거야. 뭔 일이 있겠지 생각하고 간 거야. 그런데 그들 또한 압살롬의 반역의 주동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몰랐으니까 죄가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라고 했을 때 그 지도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 무리들이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죄를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외쳤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외쳤지만 그 죄는 그들이 지금도 받고 있는 뼈아픈 그러한 결과가 그들 앞에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만이 아니라 그 함께했던 그 무리들, 우리는 반역인 줄 몰랐어,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들은 그 반역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면요,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보면 신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따라 나섰다라고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던 압살롬과 함께했던 200명과는 달리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다는 것을 아는 이들입니다. 피난길에 오른 것을 알고 그들의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는 이들은 다윗에게 헌신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다윗의 왕국,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왕국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 자들이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그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요,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인들이 언약궤를 메어다가 거기에다 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정통성의 왕국의 정통성을 가려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어느 쪽에 있느냐가 그 정통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즉 이 언약궤가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면 압살롬의 그 왕국이 정통성을 가지게 될 거고요. 다윗과 함께하면 다윗의 그 걸음이 정통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사독과 레위인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함께하려고요. 그런데 다윗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피난길에 오른 다윗,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어진 환경, 상황, 이게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을 나아가는 이 걸음을 지금 다윗은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살롬은 명분도 갖추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자로서 이제 암논 다음에 그가 그 다음 왕위를 계승할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니까 내가 그만큼 모든 명분을 갖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지지합니다. 인기도 높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그를 반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는 찾지 않고 그 뜻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이 언약궤만 가지고 가도 그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걸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은 이 언약궤와 함께 가면 그만큼 자신이 힘이 더 가지게 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릴 것 같고 지금은 압살롬을 향하여 모두가 함성을 외치지만 그러나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이고 문제가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문제를 풀려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그래서 그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꿈이 있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과 또 부당함과 또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그 상처보다 더 우선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앞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왜 이 아픔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모습으로 내가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표를 이루어야죠.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게 더 큰 목표고, 그것이 더 큰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왜요? 전쟁에서 패배했는데 왜 패배했는가를 살피지 않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해.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라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법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럴 경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냥 누구든지 나에게 성공을 이루어다주고 누구든지 나에게 꿈을 이뤄줄 수 있는 그런 신, 그렇다면 내가 오케이 받아들이는 샤머니즘과 똑같은, 아니 그 신들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늪에, 이러한 위기험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줘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피난길에 섰으면서도요, 그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피난길에 가서 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온 호주의 첫 번째 선교사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인도로 선교하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온 편지를 보고, 선교 편지를 보고요, 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향하여서 1889년 8월 21일 멜본을 떠나서 10월 2일 우리 부산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그해 겨울 동안 한글을 배우고,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며 가는데, 그 기간 중에 천연두와 결핵이 걸려서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인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의 나이 34살이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딘 지 188일 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호주에서 그를 파송했던 교회에 의해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인도로 가려고 했던 그 선교사가 부산으로 가더니 188일 만에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부름을 받은, 죽은 이 사실을 놓고요, 사람들이 혼돈이 찾아온 겁니다. 그가 인도로 가야 했는데 부산으로 잘못 가서 그런 것 아닐까? 사람들은 거기에서요, 참 많이 혼란스럽게, 그가 34살 그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질병으로 죽었다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그 교회가, 그를 파송했던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므로 그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짧은 생으로 그 땅에 밟자마자 이렇게 떠나간 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영광과 관을 얻는 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 그 교회는 기도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소망이 현실이 되어서요, 그 이후로 호주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이들이 130여 명이 됩니다. 130여 명의 선교사들이 그 데이비스의 뒤를 이어서 이 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을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잘못 걸었던 것 같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그는 한 게 없어, 여러분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여러분 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 그 뜻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